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의 시작을 할렐루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언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십니까? 우리는 예배 드릴 때에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기자가 111편의 말씀을 할렐루야 시작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왜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시편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자의 모습, 또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경배드려야 하고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살펴보면 우리가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획하시고 한 그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하나님의 계획하심보다,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그 사실보다 무엇을 앞세웁니까? 내가 했다, 내가 먼저 일했다, 내가 먼저 준비했다, 내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정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들여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사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앞서서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획하시고 계시구나. 묵묵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갚는다라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단 하나라도 어떻게 주님 앞에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우리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1절의 말씀과 같이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시편의 말씀을 대부분 기록한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가 삶에 무너질 때도 있었고요, 그가 연약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진심이었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진심이었고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 전심으로 나아갔습니다. 온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전심은 무엇입니까?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전적인 용어를 또 찾아보니까요, 전심을 가지다라는 것, 전심이라는 이 마음은요, 오로지 마음을 한 곳을 향해 쏟는 것을 말합니다. 한 곳을 향해 모든 것을 다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로지 쏟으십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만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주님 앞에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으시겠지.
우리가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임이 작은 모임이든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홀로 섰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있던 우리들의 모습은요, 늘 일정해야 됩니다.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신실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도 신실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임과 회중에서 작은 것이든 너희들이 회중과 같이 큰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림에 있어서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태도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로 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떠한 모습이 있길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찬양해야 될까?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이전의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다 크다. 그리고 3절에 말합니다. 그가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고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은요, 날마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롭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의이시기 때문에,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행하시지만 받아들이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내게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되는 경험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내 무릎을 쳐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십자가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주의 말씀대로 전혀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오르심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드러날 수조차 없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행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로우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성경을 기록한 그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이 신음할 때 하나님께 그들의 신음을 들으시고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우리의 머리에서만 그치는 것이죠. 그것이 삶이 되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정말 살아가고 있느냐? 주님께서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하실 때에 너희들이 정말 나의 긍휼을 깨닫고 있느냐? 나의 의를 깨닫느냐?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때에 우리가 대답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은요,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기억하심은요, 잊혀지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언약이 변함이 없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는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뻐하는 그 자리까지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구나, 묵묵히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는구나.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기록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셨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선악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뭔가 옳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것,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하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한 하나님의 의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난 뒤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4절의 고백과 같이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찬양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육체의 것도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적인 겁니다. 육체적인 것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들도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기적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기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양식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고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 또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경외하는 자, 정말 주님을 경외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내 삶의 주인, 땅과 같은 우리, 먼지와 같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요, 내가 너의 아버지 되고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겠다, 오늘도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양식, 우리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들떠도 보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오셔서 내가 너의 주인 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이끌겠다, 너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삶의 고난 가운데에 주님께서 동행하고 있지만, 삶의 기쁘고 감사한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만 그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고 내 삶에 여전히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 앞에 불신하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일에 예배하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주님 앞에 드려진 그 시간이 감사이고 기쁨이고,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한 그 앞의 시간, 앞으로 펼쳐질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아가십니까? 온 마음을 다하게 나아가십니까? 온 마음으로 다 나아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9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 우리는 여전히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목이 곧은 백성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내 삶에 가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목이 곧은 백성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모든 것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입술에만 고백이고 내 삶의 전체로는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뭔가 방향을 잃은 배처럼, 조류에 따라 그냥 움직이는 배처럼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삶은 우리는 불확실한 삶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는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기도하지만, 말씀 묵상하지만 우리는 무엇입니까? 또 다른 확실한 것이 없는가 우리는 찾습니다. 주님께서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신실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다른 곳에서 내가 뭔가 의지할 것이 없는가, 뭔가 기댈 것이 없는가, 내가 뭔가 신뢰할 것이 없는가 우리는 또 필요하고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오랜 시간에 거쳐서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은 외치실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너희의 여호와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정의롭고 내가 모든 것들 가운데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따르라. 하나님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들,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온 땅에 말씀할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고 따를 만한 것이 있습니까? 불확실합니다. 다 변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곳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겠습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의 온 마음을 쏟으며 감사하며 인정하며 정직한 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언제 서겠습니까? 무엇을 따르시겠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면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그 안에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주더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가치, 생명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기자가 111편의 1절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너무나 넘쳐남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록합니다. 그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축약하여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나라의 기업을 주시고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시고 그의 손이 하는 일을 진실과 정의이며 법도는 확실하고 8절에 말씀합니다. 영원 무궁하시도다.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다.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5절과 같이 말씀합니다. 영원히 세우시고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영원하다. 나는 영원하다. 우리는 아무리 오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에 66권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그냥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르쳐 강론하고 너희가 누워있든지 서서있든지 거리에 있을 때이든지 너희가 계속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두드리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을 빼버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뭔가 한계 있는 것처럼,
뭔가 내가 살아있을 때까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영원히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세우신 언약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하시죠.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잠언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흔들리는 우리, 뭔가 많이 변화되고 뭔가 우리의 마음을 쏟을 수 없는 우리에게, 불안정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경험함으로, 공부함으로 지식은 쌓을 수 있지만 지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말씀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지각은요, 신중하고 통찰력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으로, 어떠한 통찰력으로 보시겠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에게는 보는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보는 눈이 열리시기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찰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때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이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는 겁니다. 내 시선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말씀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무엇입니까? 긍휼과 은혜와 용서와 기다림과,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사건과 사람들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묵묵히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말씀을 알지 못하면 말씀을 알려주는 것. 주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하셔.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찰력으로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얼마나 우리는 나의 시선으로 봅니까? 나의 기준으로 판단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함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먹이시고 책임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듯이 우리도 사람들을 향하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것.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요, 자신들의 기준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바로 틀어집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거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보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내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환경, 그 불안전한 가운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그 완전함으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1편의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한번 세워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러면 세고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도 감사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찬양하라, 감사하라. 오늘도 감사와 찬양함으로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